욥이 소반의 이야기를 받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가운데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13장 19절까지는 친구들을 향한 그 변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20절부터 44장까지 이야기는 하나님과 변론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확인했지만 12장에도 욥은 친구들에게 야 너희만 아는 게 아니야. 나도 그거 다 아는 거야. 심지어는 짐승들도 새들도 물고기도 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다 알 수 있는 거야. 그 원리가 자체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짐승의 세계도 약육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하니까 내가 저 약한 놈들 잡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강한 짐승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강한 짐승도 그 약한 짐승을 쫓아다니는데 한계가 있어요. 아주 지혜를 짜는 것과 같이 협동해서 하지 않으면 그 약한 짐승을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자 같은 경우에는요, 막 힘은 세고 하지만 달려가는데 거리에 한계가 있어요. 그 이상을 달리면은 사자는 지쳐서 못 달리는 거예요. 근데 초식 동물들은 예를 들어서 사자는 한 500m를 달릴 수 있다. 힘을 내서 내가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1km, 2km를 마음껏 떼다닐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만 안 붙잡히면 초식동물이 이기는 거예요. 사단이 힘이 빠져서 다시 힘을 비축할 때까지는 못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리들이 보면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어쩌면 이 세상의 약육강식 원리도 인과응보의 원리 속에 하나에 속해 있죠. 짐승들도 다 아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나도 다 안다. 오늘 13장에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장 1절과 2절을 보면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라. 나도 경험으로 인과응보의 원리는 나 다 알아. 다 알지만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이 어려움, 이 재앙의 모습은 단순히 인과응보의 원리를 해석할 수 없는 거다. 적용할 수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친구는 계속 그 인과응보 원리로 욥을 해석하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실 자기는 죄가 없지요. 욥은 고백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넌 진짜 나쁜 놈이다. 어떻게 자기의 이 결과만 봐도 다 아는데 넌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고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서 욥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하다가 더 이상 너희하고 말이 안 된다. 뭐 말이 목에도 하나라도 일치되는 게 있어야 말이 대화가 되는 거죠. 너희와 나는 지금 대화할 수가 없다. 그래서 3절은 뭐라고 합니까?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더라. 너희라고 더 이상 말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서로 뭐 초점이 하나는 같아야 그 이야기가 계속 진전이 되고 거기서 결말을 볼 수 있는데 이거 뭐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껴져 있으니 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변론하려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4절 이하에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라. 지금 너희가 하는 말은 마치 거짓말인 것 같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이야기니까. 그 너희는 쓸데없는 의원이라. 너희는 마치 나를 위로한답시고. 이 친구들이 처음에 다 그랬죠.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에 그 구절을 보면요. 야, 너 이거 분명히 죄를 지은 걸 거야. 그러니 너 회개하고 돌아서면 너 하나님이 전보다 더 번창케 하실 거야. 그게 이제 빌다시 했던 8장 7절의 이야기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세 친구가 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만약에 여기서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 회복시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이건 아무 내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겉은 몸은 말할 수 없고 마음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 너희는 쓸데없는 의원이다. 아무 소용없는 니들이 하는 말은 나에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더 아프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후에 보겠지만 14장의 욥의 이야기가 끝나게 되면요, 15장부터 다시 엘리바스가 또 한 번, 또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또 언급을 하고, 또 그 중에 욥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언급부터는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앞에는 그래도 너 죄가 있을 거다, 뭐 잘 생각해봐라, 뭐 이렇게 하면서 고치고 돌이키면 하나님 회복시키신다라는데요, 두 번째 내용부터는요, 너 잘 생각해 돌이키면 너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 이런 내용은 아예 없어요. 뭐만 있느냐,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요, 이거 완전 깡통이네, 아무리 얘기해도 얘는 소용없는 애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친구들도 분노해가지고 완전히 저주를 쏟아 붓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욥의 경우에는 그냥 정말 쓸데없는, 너희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의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보면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 차라리 너희는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지혜고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된다. 이야기는 13절도 17절도 너희가 좀 가만히 있기를 원한다, 잠잠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한 얘기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야기를 하지요. 6절을 보면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괴유를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좇으려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려느냐. 그러니까 지금 마치 그 친구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변론하는 것처럼, 대신 무슨 욥의 고난을 해석해 주는 것처럼, 욥이 왜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마치 해석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너는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2절 보면 너희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의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야. 재 같다. 재는 뭡니까? 바람이 불면 그냥 싹 하고 공중으로 쉽게 날아가 버리는 거죠. 또 토성이라는 것, 지금 흙으로 성을 쌓으면요, 그 누가 공격을 못하겠습니까? 비만 와도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토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공격하기 쉬운 거예요. 지금 너희가 하는 말, 하나님을 위하여 변론하는 모든 말들은 재 같고 토성과 같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14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결국 내가 이런 상태는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왜 내 모든 것을 변백해 보겠다. 앞에 얘기했던 내가 하나님과 변론해 보겠다. 이게 뭐가 뭔지 이야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깨끗함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절 이하에 이제 하나님과 변론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 조건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달게 됩니다. 20절을 보면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실 것이니이다. 지금 이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내 모든 행위를 변백하며 내가 변론하겠다. 단지 하나님 두 가지만은 꼭 보장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 뭐냐, 하나는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십시오. 그렇죠? 요즘 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많이 민주사회가 됐어도 법정에서 정말 힘없고 백없는 사람, 돈 없고 백없는 사람은요, 법정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돈이 없으면 죄인이 되버리고요. 돈 많은 사람은 실제로 죄인이어도 죄 없는 사람으로 판결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당신 그렇게 말하면 뭐 가만히 안 두겠다든지 판결을 이렇게 내려서 더 큰 형량을 받게 한다든지, 이렇게 강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회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묻지 않도록 네가 한번 이야기해라. 그러면 뒤를 봐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가 손을 대버리시고 하면은 내가 법정에서 아무런 변론도 하지 못한 채 나는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는 것. 그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나를 두렵게 말아달라.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힘과 지혜로 나에게 먼저 겁박거나 윽박질러서 내가 제대로 변명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이 두 가지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맞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욥기 2장에서 확인해 보았죠. 욥기 2장에 보면 비록 그 아내가 와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라 했더니 아이 무슨 소리냐, 어떻게 당신이 그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와 같으냐,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니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그 욥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섬기는 신은 내가 잘해주면, 잘 섬겨주고 잘 대접해주면 나에게 복을 주고, 내가 뭔가 조금 기분 나쁘게 만들면 신은 변덕을 부려서 나에게 화를 내주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진 신관입니다. 무엇을 보면 아느냐, 보통 여러분 미신을 섬기는 자들, 무당을 부르고 그런 사람들 다 어떤 내용을 갖습니까? 신을 달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신이 화났다, 신이 진노했다. 그러니 이 신을 잘 달래줘야 된다는 것이 무당이 다 하는 내용이지요. 우리나라의 그런 그 동화들도 보면 심청전, 왜 바다에 갔다가 그 여인을 갖다가 제물을 바치겠습니까? 그 바다의 신을 갖다가 여왕을 잘 달래고 그리고 안전하게 화를 내지 않도록 해서 내가 바다를 건너가겠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이 인간이 가진 신과는요, 신은 변덕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 목적을 초질간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하는 행동에 따라서 변덕을 부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을 잘 달래줘야 된다는 거예요. 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보면 욥이 뭐라고 합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못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과 변론을 좀 하려고 하는데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요즘 그런 게 있잖아요. 실제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증인이 그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별별 방법을 다 씁니다.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일부러 죽인다든지, 사고를 위장해서 죽인다든지, 아니면은 법정에 아예 못 가도록 뭐 병신을 만든다든지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 나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나를 또 혹시 두렵게 해서 내가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그러니까 두려움에 거짓을 말하는 이렇게 협박하는 일들, 그런 것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한 그 잘못된 이해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22절,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라. 혹 나로 말씀하게 없이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결국 좋습니다. 하나님 먼저 말씀을 꺼내셔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먼저 꺼내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에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걸 알려달라는 겁니다. 자, 23절을 보면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것만 말해달라. 그럼 내가 얼마든지 이 모든 일에 수긍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보니까 아무리 해도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자기는 의로운데 만약에 내가 죄가 있다면 언제적 죄냐? 그건 바로 어렸을 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형사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형사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 나이가 있죠.
만 14세입니다. 어떤 일이 자꾸 벌어집니까? 만 14세 된 그 이하 되는 아이들이 자꾸 이상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자동차를 탈취해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 몰고 다니다가 그 아르바이트하는 배달 학생을 죽이고 치어 죽이고 도망갔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나중에 잡아놓고 보니까는 14세가 안 된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자꾸 사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연령을 낮춰낸다. 심지어는 아예 그런 것 자체를 없애버려야 된다. 왜냐면 요즘 아이들이요 점점 더 보는 게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요 이게 나쁜 쪽으로 자꾸 머리를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죄악, 그런 범죄가 야 우리는 아무리 잘못해도 형사처벌 받지 않아.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어리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이 다 깨끗하고 순전하여 그래서 범죄하지 않는다. 그런 법은 없어요. 인간은 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선하게 태어났다가 세상에 물들어서 결국은 14세 이상이 되면 더 악한 사람이 되느냐? 이거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겁니다. 모든 것이 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무언가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내가 그것을 그냥 탁 터뜨리지 못한다는 것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신앙이고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내가 누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내가 어렸을 때 지은 죄 그거는 모르고 한 건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내가 그 법의 저촉을 받지 않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갖고 지금 나를 이렇게 재앙을 내리신다면 이건 하나님이 불법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27절에서 보면 내 말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좀 먹는 의복 같으니라. 지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어렸을 때 죄 때문에 이렇게 취급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벌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내 말을 착고에 채우며 그리고 내 발자취를 한정하셔서 너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 마치 죄인처럼 취급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다. 좀 먹은 의복 같습니다. 이야기는 물론 인간의 연약함도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욥이 그런 자리에 있죠. 자신의 육체가 좀 먹은 의복처럼 지금 누더기 입은처럼 모든 피부가 다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은 그런 아주 형편없는 존재로 지금 전락해 있지 않느냐. 왜? 하나님 지금 나를 그 어렸을 때 죄로 말미암아 지금 이런 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욥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이 일에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 침묵,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셔요. 앞으로 보겠지만 38장까지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셔요. 실제로 38장 이후에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욥이 질문한 내용의 답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 침묵하실까요? 왜 답을 안 주실까요? 처음부터 야 내가 너한테 이 고난을 준 건 다른 게 아니야. 이런 목적 때문이야 라고 했으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래서 1장, 2장 다음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내가 사탄에게 너한테 이렇게 한 것은 내 신앙이 좀 더 성숙되길 바라서 그런 거야. 그럼 과연 욥이 신앙이 성숙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성숙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은 이런 과정 속에서 무엇을 확인하게 됐냐?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시냐? 왜요? 욥의 1장, 2장은 그냥 인과 응보가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1장, 2장 다음에 42장으로 연결되면요. 이렇게 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인과 응보인 거예요. 야, 잘 참았더니 2배를 줬더라. 그렇게 된 겁니다. 고난도 참았더니 야, 얘는 괜찮은 애네. 얘 믿음 괜찮은 거야. 그래, 더 주자. 그 2배를 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과 응보의 하나님이죠. 그러면 욥은요,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뛰어넘는 창조주 하나님을 그 지혜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또 때로는 탄식하고 울부짖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디어 조금씩 알아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난 속에서 늘 그런 부분을 기억해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 왜 하나님이 그냥 속 시원하게 답을 주시든지 너 어떻게 알아? 왜 이렇게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좋은데 왜 안 하실까? 거기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한 답을 찾아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진정한 우리 신앙의 실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왜 체면하고 그냥 성도들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신앙의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가 줄 뿐인 거예요. 절대로 목사가 두려워서 목사가 무서워서 가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주시는 답들을 기다리며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요. 그걸 바로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욥이 드디어 하나님과 내가 변론해야겠다. 너희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해달라고. 혹시라도 내가 어렸을 때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벌하시는 건 아닌가? 아직 욥은 하나님의 온전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며 침묵하시는 것. 오늘날 이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나님 좀 한마디로 응답해달라는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 욥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침묵 속에도 우리에게 주신 답이 있으며 그 답은 결국 우리가 하여금 스스로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성숙한 자리로 이미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답을 찾으며 그 답 속에서 우리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